우리가 계속해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1장 성경에 대한 내용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의 고백을 또한 점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성경에 대한 우리의 고백으로 이 성경의 충분성과 명료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성경의 번역과 해석에 대한 것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조직신학적인 이 관점에서요, 성경의 성격에는 네 가지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가, 성경의 성격 첫 번째가 뭐냐면 성경의 신적 권위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경은 누구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어떤 것에 의해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므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성경의 자증성과도 연결이 되면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눴어요. 두 번째, 성경의 성격은 뭐냐면 성경의 필요성입니다. 성경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왜냐하면 사람이 부패한 이후로는 일반 계시가 주어져도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고요. 무엇보다도 구원에 필요한 지식은 전혀 알 수 없게 되었어요. 우리가 나눈 내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특별 계시를 주셨고, 예수님이 그 정점이잖아요. 특별 계시를 주셨고, 그리고 그 특별 계시를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하게 하셨다 했습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성경이죠. 특별 계시의 기록으로서 기록된 특별 계시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지지난주에 함께 나눴어요. 우리가 성경의 신적 권위, 성경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꼭 마음에 새겨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또 성경을 통해서 더욱더 풍성하게 만난다는 걸 기억하면서 오늘 이제 성경의 충분성과 명료성으로 함께 나아가도록 합시다. 이것이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1장 6항 이하의 내용이에요. 자, 6항. 하나님 자신의 영광, 사람의 구원, 믿음, 그리고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과 관련한 하나님의 전체 경륜은 성경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거나 또한 적절하고 필연적인 논리적 귀결에 의하여 성경으로부터 추론될 수 있다. 그러나 성경의 새로운 계시에 의해서든지 사람의 전통에 의해서든지 어떤 것이라도 어느 때이건 성경에 추가되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말씀에 계시된 일들을 구원에 이르도록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령 하나님의 내적 조명이 필요함을 인정한다. 여러분, 그 다음부터 읽어주실래요? 네, 어떤 글이든 이 첫째 문장이 대부분 그 문단의 핵심이죠. 6항도 마찬가지입니다. 첫째 줄 한번 보세요. 하나님 자신의 영광, 사람의 구원, 믿음, 그리고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과 관련한 하나님의 전체 경륜은 성경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다. 자, 그러니까 모든 것이 기록되어 있는 것인데요. 어떤 모든 것이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필요한 모든 것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구원받기에 아직도 불충분한 것이 있는 것처럼 성경 외에 다른 것들을 구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해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다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찬찬히 좀 봅시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보세요. 여러분, 이 구절은 정말 성경에 대한 중요한 내용을 거의 다 담아 놓았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15절 보세요.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능히예요, 능히. 성경으로 부족해서 다른 게 더 필요한 것이 전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17절도 보세요. 자,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 그러죠. 뭐가요? 성경이요. 그러니까 신앙 성장에 있어서도 성경은 충분히 그 내용을
담아 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궁극적인 저자가 성령 하나님이신데 어찌 성령 하나님께서 꼭 필요한 건데 그걸 빠뜨리실 일이 있겠어요? 그럴 리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충분성이에요.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우리의 신앙 성장에 있어서 필요한 모든 것을 담아놨어요. 그래서 아직도 뭐 성경으로는 뭔가 부족한 것이 있는 듯 그렇게 우리는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성경 말고 마치 다른 것들이 무슨 구원과 신앙의 핵심인 것 마냥 하는 경우가 있는데 굉장히 주의해야 됩니다. 물론 여러분, 기도도 찬송도 뭐 수련회도 무슨 CCN 집회도 다 좋습니다. 뭐 그런 것들이 아예 뭐 불필요한 거다, 그런 이야기를 드리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거는 일종의 비유를 한다면 뭐 특별한 어떤 외출에서 외식하는 그런 것으로 우리가 이해하는 거예요. 무슨 보너스인 거지. 그게 없으면 안 돼 라고 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없을지라도 우리는 매일 든든하게 집밥을 먹고 그렇게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경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마치 부족해서 다른 것들로 보완해야 된다라고 하는 식의 이해를 우리가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개혁주의 장로교가 왜 그렇게나 이 성경을, 말씀을 중요시 하는지 아시겠죠? 이렇게 신앙 고백에 분명하게 이제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그렇다고 다 있다라고 하는 말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다 있다라고 하니까 무슨 인간 생활의 모든 부분과 모든 궁금함을 다 기록해 놓았느냐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을 기록해 놓으신 것이 무슨 온 우주 만물에 대한 백과사전적인 어떤 지식서로서 그렇게 담아 놓은 건 아니라는 거죠. 예를 들면 안드로메다, 은하계 뭐 이런 것에 대한 전체적이고 세부적인 지식이 담겨 있지는 않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과학적인 방법으로 계속해서 탐구하고 조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구원에 있어서 필요한 모든 것이 기록되어 있는 것도요, 여러분, 성경에 명백하게 기록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 또 그리고 명백하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원리가 분명히 기록되어 있으므로 추론할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담겨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뭐 A부터 Z까지 그냥 막 세세하게 다 있는 형태만은 아니에요. 필요한 모든 것인데 근데 강론에 있어서는 원리만 거기에 딱 나와 있어요. 근데 그 원리를 보고서 우리가 이성과 또 양심과 또 상식을 동원해서 성령님의 조명하심으로 물론 그렇게 바라보면 충분히 우리가 이것이 어떻게 이해가 돼야 되는지, 어떻게 적용돼야 되는지 우리가 충분히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줄, 또한 적절하고 필요한 논리적 귀결에 의하여 성경으로부터 추론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고요. 맨 마지막 밑에서 세 번째 줄도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교회 정치에 관해서는, 이게 성경에 지금 명백하게 기록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사람의 활동이나 사회 공동체들과 공통되는 상황들이 일부 있는데 이 상황들은 본성의 빛과 기독교적인 분별에 의하여 정해야 함을 인정한다. 그런데 이것들을 항상 지켜야 하는 말씀의 일반 규범을 따라야 한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성과 양심과 상식을 사용해서 말씀을 기초로 하여 때로는 말씀으로부터 추론되어 분별하여서 행동하는 것이 우리의 이제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것들이 이제 예를 하나 좀 들어보면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배의 요소는 성경에서 분명하게 명백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기도와 찬송과 말씀과 뭐 봉헌. 그러나 이 예배의 구체적인 순서에 대해서는 성경이 기록하는가? 기록해야 하나요?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면 뭐 불충분한 겁니까, 성경이?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본성의 빛과 기독교적인 분별에 의해서 정하도록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작성할 때 뭐도 작성하냐면 예배 모범도 작성합니다. 근데 단어를 주의하세요. 모범이에요. 이게 성경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으로부터 이렇게 추론한다. 그래서 강력하게 추천한다요. 그래서 예배 모범이다. 자, 아무튼 이제 성경이 뭔가 불충분한 것처럼 이야기하거나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뭐 대고 그렇게 얘기한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그런데 무의식적으로 그런 경향들이 불쑥 나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좀 돌아봐야 됩니다. 이단들은 뭐 근데 아예 다른 경전을 들여다 놓죠. 성경이 불충분하니까 이 자기들의 경전을 가지고 성경을 보완하고 뭐 해석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죠. 뭐 어떤 직통계시를 또 추구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성경의 불충분함을 마치 추가하고 보강하고 더하는 것처럼 하는데 그거 다 이단인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지 않아요. 그건 정말 저주받을 이야기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9절. 그래서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같이요. 네, 그래서 우리는 절대 그러지 않죠. 근데 우리 스스로에게 한 번쯤은 물어봐야 돼요. 정말 성경만으로 충분한가? 자, 여러분 도전하겠습니다. 정말 성경만으로 충분합니까? 이게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나오는 거예요. 예, 정말 성경만으로 충분합니다. 이렇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과 함께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성경의 네 번째 성격은 성경의 명료성입니다. 7항으로 가봅시다. 성경에 있는 모든 내용은 그 자체로 똑같이 명백한 것은 아니며 또한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분명한 것도 아니다. 그렇지만 구원받기 위하여 알고 믿고 지켜야 할 필요가 있는 것들은 학식이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그렇지 않은 사람도 보통의 수단을 적절히 사용하면 충분히 이해할 정도로 성경 곳곳에 분명하게 제시되어 있고 밝혀져 있다. 우리가 이런 말들을 좀 하죠. 목사님, 성경이 정말 꼭 필요한 것도 알겠고 정말 충분한 것도 알겠는데 근데 성경이 너무 어려워요. 이런 말 하죠? 예,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정말 그렇게 성경에 해석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 게 사실이에요. 우리 신앙 고백도 그걸 이야기하고 있죠? 첫째 줄 보세요. 성경에 있는 모든 내용은 그 자체로 똑같이 명백한 것은 아니며 또한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분명한 것도 아니다. 성경도 보세요. 베드로후서 3장 16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시작. 예, 제가 다른 구절을 가져왔군요. 죄송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베드로서 3장 16절 보면 성경 또 신약 성경 바울의 편지 정말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라고 성경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줘요. 뭐 대표적으로 요한계시록 같은 경우도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어려워하는 대표적인 성경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하나님께서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여 가르쳐 줄 수 있도록 말씀 사역자들을 세우신 이유가 바로 그러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목사의 주요한 사역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목회와 더불어 그래서 교수예요.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게요. 그렇다고 말씀 사역자들이 없으면 성경을 전혀 바르게 해석할 수 없다는 거냐? 그래서 알 수 없다는 거냐? 여러분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게 누구냐면 로마 카톨릭이에요. 로마 카톨릭은 그래서 오직 교회만이 성경의 바른 해석자다. 사제들만이 성경을 바르게 해석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결국 성도들에게는 성경을 읽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르쳐주는 것만 알아라. 성경을 아예 여기서 뺏어버렸어요. 너 읽어도 잘 모르고 또 엉뚱하게 갈 수가 있으니까 아예 읽지도 마. 내가 다 가르쳐줄게.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 사역자들이 필요하지만 그래서 주님께서 세우셨지만 그러나 그것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 요한일서 2장 27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네,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그러니까 성령의 깨닫게 하시는 바가 우리를 가르치신다라고 말씀하여 주시죠. 그래서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조명하심으로 친히 성경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교회가 무슨 목사가 무슨 사제가 뭐 성경의 유일한 절대적인 해석자인 것이 아니고 성령 하나님께서만이 유일하고도 절대적인 해석자다라고 우리는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요. 다만 말씀 사역자들은 그 성령 하나님께 쓰임받는 여러 도구들 중에 하나인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보조인 것이지. 마치 교회가 아니고서는 말씀 사역자 아니고서는 성경을 우리가 바르게 알 수 없고 해석할 수 없다. 그런 것은 우리는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그렇게 성경에서 해석하기 어려운 부분들, 신중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구원받기 위해 필요한 것들은 아주 명료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이라 할지라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과
또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그리고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것, 그 예수님을 나의 주와 구주로 믿는 것으로 우리가 거저 구원받은 이 진리, 이거 얼마나 명료해요. 얼마나 분명합니까? 어린 아이들이라고 해도요, 유치부 아이들이라고 해도요, 다 알아듣고요, 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그만큼 성경은 명료하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어린아이도 건널 만큼 충분히 얕다. 그러나 코끼리가 헤엄치기에도 충분히 깊다 그랬어요.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 깊은 건데, 근데 그렇다고 해서 아예 어린아이들은 알아들을 수 없는 그런 진리인 것이냐라고 할 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도 건널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얕다는 것이에요. 구원 진리에 있어서는 너무나도 분명하고 명료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이제 성경의 명료성의 성격은 이제 필연적으로 어떤 부분으로 이어지게 되냐면, 그래서 성경은 각 나라 말로 번역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내용으로 이어져요. 자, 8장 봅시다. 여러분이 앞 페이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네. 시작. 하나님의 옛 백성의 모국어인, 네. 제가 읽을게요. 그러나 성경에 대한 권리와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성경을 읽고 연구하도록 명령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 모두가 원어를 알지는 못하기 때문에 성경이 전수된 각 나라의 통상적인 언어로 번역되어야만 하며, 그리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사람 안에 풍성히 거하여 이들이 하나님을 합당한 방식으로 예배하며 성경이 주는 인내와 위로를 통하여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거예요. 번역되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히브리어 또 헬라어 원문 성경은 정말 중요합니다. 번역은 그야말로 번역이기 때문에 어떤 첨예한 논의에 있어서는 원문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정말 그런 뜻인가?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원문을 보면서 해석하고 결정할 필요성들이 때때로 있긴 하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번역을 무시할 일은 아닙니다. 번역이 그냥 대충 얼렁뚱땅 되는 게 아니에요. 짧게는 10년, 그리고 어느 정도 제대로 번역하기 위해서는 한 20년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한 수고와 노력을 통해서 성경을 번역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원문의 그 의미를, 그 뜻을 그대로 잘 번역하려고 얼마나 많이 번역자들이 수고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렇게 번역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명료한 성경을 명료하게 알 수가 있게 된 거예요. 자, 아닌 말로 우리가, 여러분 히브리어 알아요? 헬라어 알아요? 잘 모르잖아요. 저도 잘 몰라요, 저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알겠어요? 아무리 성경이 명료하다 한들 번역되지 않는 성경에 있어서는 우리는 까막눈인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번역이 돼야 돼요. 이거 너무나 당연한 말 같죠. 근데 여러분, 이게 당연한 말이 아니었던 그러한 시대가 있었습니다. 역사적으로요, 로마 카톨릭, 천주교죠. 로마 카톨릭은 성경 번역을 막아왔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 성경, 헬라어 성경, 그리고 그걸 번역한 라틴어 성경까지만 인정을 해요. 번역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아니, 일반 대중들이 라틴어를 알아요? 중세시대 때? 몰라요? 그러니까 더욱더 이 교회 해석에만 매달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설교자들이 엉뚱한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들어요. 왜냐하면 성경 자체를 못 읽으니까.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겠어요. 그냥 다 그런가 보다 하고 받아들이는 건데, 알고 봤더니 지금 오늘날 시각으로 보니까 엉뚱한 이야기들을 다 해놓은 거예요. 성찬식 같은 경우도 아예 라틴어로 다 집례를 했죠. 지금 각 나라 말로 하지 않았습니다. 라틴어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라틴어로 그런 집례를 했어요. 못 알아들어요. 어떻게 알아들어요? 명료하지 않게 돼버린 거죠. 심지어 성경을 자국어로 번역한 사람들이 일부 있었는데, 즉 잡아다 죽이죠. 영국의 윌리엄 틴데일 순교당합니다. 이미 죽었던 사람은요, 다시 관에서 꺼내가지고 부관 참시를 해버려요.
이제 그런 케이스가 위클리프가 이제 그렇게 부관 참시를 당한 경우가 있었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중세 시대는 암흑기였습니다. 성경을 빼앗아가 버렸어요. 사람들에게서. 그래서 이제 루터도 종교 개혁을 하면서 제일 처음 한 줄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한 일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의 때가 찬 섭리가 있었기 때문에 루터는 죽임을 당하지 않았어요. 아마 아직도 때가 안 찼다면 루터도 죽임을 당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어서 루터는 살아남았고, 루터의 번역 성경이 일반인들에게 읽혀지게 돼요. 그리고 일반인들이 성경을 딱 보니까 정말 로마 가톨릭이 전혀 엉뚱한 길로 가고 있는 게 선명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이 그 당시에 들불처럼 퍼져나가게 된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죠. 왜냐하면 교회가 지금 비성경적인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었으니까. 근데 천주교는요, 이 로마 가톨릭은 중세 때는 물론이고, 놀라지 마세요. 그 이후에도 계속 그 입장을 고수합니다. 언제? 20세기 들어서야 1962년 로마 가톨릭의 바티칸 회의에서야 비로소 각 나라 말로 성경을 번역하는 것을 승인을 해줘요. 너무 놀랍죠? 제가 추측하기에는 우리 개신교, 우리 기독교 아니었으면 안 했을 거예요. 근데 지금 개신교가 각 나라 말로 성경을 번역하고 모든 사람들이 그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고 믿고 그렇게 나아가니까 로마 가톨릭도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거기에 따라가게 되는 형국이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번역하는 거는 뭐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인데 왜 이런 이야기를 썼을까라고 했는데 이게 전혀 당연한 이야기가 아니었었다는 거죠. 자, 계속해서 성경의 명료성과 관련된 내용을 봅시다. 9항. 성경 해석의 무호한 규칙은 성경 자체이다. 그러므로 어떤 성경이든지 참되며 완전한 의미에 대해 의문이 있을 때는 그 의미는 여러 가지가 아니라 단지 하나뿐인데 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다른 곳들을 연구하여 알아낼 수 있다. 그러니까 성경의 명료성을 가지고 우리가 성경 해석의 원리와 원칙을 삼는다는 것이에요. 성경 해석의 대원칙이 여기서 나온 겁니다. 성경으로 성경을 해석하라는 거예요. 그것도 성경의 명료한 부분을 가지고 성경의 어려운 부분을 조화롭게 해석하라. 이것이 성경 해석의 원리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성경을 통독한다라고 할 때 이제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괜찮은데 처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에게는 제가 신약 성경부터 읽으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신약 성경부터 읽어라. 신약 성경은 왜냐하면 비교적 명료하죠.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신약 성경의 명료함을 가지고 구약 성경은 좀 어렵잖아요. 이게 지금 무슨 의미인가? 오늘날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가? 하는 의문이 막 일어난단 말이에요. 이거 이스라엘 역사 아니야? 왜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 신약 성경의 명료함을 가지고 그걸 열쇠로 구약을 딱 열면 그때 구약이 이제 보이는 거예요. 구약이 해석이 잘 되는 겁니다. 선명해져요. 아, 그렇구나. 지금 막 짐승 잡아다 죽이고, 지금 이런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대속사역을 지칭하는 예표와 모형이었던 거구나. 아, 그렇구나. 이렇게 닿는 거예요. 구약의 전반적인 율법과 이 피 흘림 제사의 구조라고 하는 게 세상의 복음의 구조하고 똑같았네. 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모든 행간이 신약 성경의 명료함을 들여서 보면 이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이런 내용이었네. 그래서 신약 성경부터 읽으시라 이렇게 제가 권면을 합니다. 물론 여기 계신 분들은 구약부터 읽으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여러분들은 신앙이 어느 정도 성장하고 성숙해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구약 성경을 읽어도 이미 신약을 가지고 그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근데 목사님 그래도 뭐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뭐 예를 들면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삼위일체에 대한 내용 명료하게는 알겠는데 근데 이제 이러한 이 성경의 내용을 이성적으로 우리가 이해하는 건 좀 별개의 이야기입니다. 이게 이상적으로는 이게 설명이 안 돼요.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자유와의 이 관계도 성경을 가지고서 최대한 설명을 하지만 근데 뭐 들을 때마다 궁금함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때는요. 성경이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필요한 것은 다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그 전모를 다 말씀하실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필요한 것까지만 얘기하신 거예요. 전모를 다 얘기하신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가는 데까지 가고 성경이 멈추는데 멈춰라.
충분하거든요. 성경이 가는 데까지 가고 멈춘 데 멈춰라. 칼빈의 이야기예요. 어쩌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는 우리가 지금 아는 것보다도 더 명료하게 얼굴과 얼굴을 마주 대하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더 풍성하게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는 다만 필요하고 충분한 만큼만 알게 하셨어요. 그래서 여전히 이해가 잘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 거기서 멈추는 것도 멈춰야 됩니다. 성경을 넘어서 막 이야기하고픈 어떤 칼빈의 말에 따르면 불경건한 호기심은 우리가 지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아울러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성경에 대한 우리의 마지막 신앙 고백 이 조항입니다. 제10항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네, 성경 해석의 최고 재판관, 최고 권위는 누구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성령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회의와 결정들이 전혀 무의미하다는 것이 아님을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그 교회 회의들이 또 잘못 결정 내린 부분들도 역사적으로 보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회의들이 궁극적으로 최고 권위라는 둥, 뭐 결정적인 것이라는 둥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최고의 재판관은 누구냐?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성령 하나님이시다. 교회의 회의들과 결정들도 그 아래 철저하게 종속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개신교는요, 우리 기독교는요, 그 어떤 회의 결정과 전통과 심지어 신조보다도 당연히 성경을 최고 권위로 인정합니다. 모든 것을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 성령님의 권위하에 성경에 비춰보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성령 하나님만이 최고 재판관이시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도요, 이게 무슨 성경과 대등하다든지 방불하다든지 그런 식으로 제가 이야기하는 게 전혀 아니에요. 웨스트민스터 신학자들도 그렇게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이것마저도 성경을 통해서 비추어 봐라. 우린 성경 위에서 이야기한다. 성경이 최고 권위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성령 하나님만이 최고 재판관이시다. 뭐 우리가 이미 당연히 알고 고백하는 것들인데, 근데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이 당연하게 알고 있는 게 사실은 이렇게 종교개혁기에 애쓰고 수고했던, 목숨 걸고 이 종교개혁에 나섰던 우리 선배님들의 수고에 기인한 겁니다. 로마 가톨릭은 아니잖아요. 교회 회의들, 전통들, 전승들, 이게 마치 성경과 대등한 권위로서 그렇게 자리 잡고 있거든요. 교회가 성경과 대등한 권위로서 그렇게 자리 잡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오직 성경만이 유일한 최고 권위다, 재판관이다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했던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렇게 함께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당연한 게 왜 이렇게 성경에 이 신앙 고백에 들어가 있는가라고 할 때 그런 배경 가운데 있었던 것이고, 이러한 고백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중세 때에 로마 가톨릭의 무지 목매에서 벗어난 것이로구나라고 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성경의 4가지 성격 한번 기억을 했으면 좋겠어요. 첫째, 하나님 말씀인 성경. 둘째,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성경. 셋째,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충분하게 알려주시는 성경. 넷째, 진리를 알기에 명료한 성경. 이것이 이제 성경의 4가지 성격이에요. 자, 이렇듯 이 귀한 성경이, 하나님 말씀의 성경이 우리 번역되어서 이제 우리 손에 주어졌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아직도 성경이 내 안에 없는 것처럼 지내는 일들이 안타깝게도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뭐예요? 성경이 번역되어서 우리 안에 들려졌다 한들 안 읽으면 딱 그런 모습이 되는 거예요. 물론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진리를 알게 되는 부분이 있죠. 그 설교도 성경으로 하는 설교니까요. 그러나 그렇게만 되면 단편적이고 부분적인 것만 알고 누릴 뿐입니다. 한편으로 설교자에게도 너무 의존적이 되는 그런 모습도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설교를 듣는 것도 목회자들을 통해서 가르침 받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우리 손에 들려진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읽는 게 참으로 중요하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바가 있어요.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성령 하나님께서 조명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진리를 알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그 안에서 우리 주님을 만나고 그렇게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보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